자, 여러분, 이 상추를 심어서 뜯어먹는 시기는 좀 지났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상추를 씨를 이렇게 심으면, 또 아니면 모종을 조그만 걸 사다가 요즘 모종으로 심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심으면 언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안 길러봐서 잘 모르죠. 저는 그것도 잘 모르는데 아마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이렇게 뭐 상추 모종이든지 이렇게 씨든지 이렇게 심으면 한 달 정도 걸려야 최소한 상추를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사흘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흘로 줄이고 싶다고 해서 물을 10배로 준다고 그게 사흘 만에 자라진 않죠. 비료를 2배로 뿌려도 안 되고, 밤을 줄이려고 밤새 또 등을 켜놓아도 오히려 더 농작물에게 피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밭에서는 너무 잘 알죠. 상추를 심는 사람들은 상추를 심으면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일주일 만에 먹었으면 좋겠다. 3일 만에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을 기다리죠. 자, 그런데 인생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존 헨리 뉴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글 가운데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북쪽으로 가려고 한다. 북쪽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그 사람의 고른 길은 다 동쪽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북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동쪽으로 길을 다 골라놓고 그 길로 열심히 가고, 담이 나오면 넘어가고 강이 나오면 건너고 막히면 돌아가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아무리 가도 목적지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도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사실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죠. 이 이야기를 소개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원래 이제 파커 파머라는 유명한 교육 철학자 사상가가 했던 이야기인데, 우주의 결을 거슬러 가면 가시가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결을 거슬러 가면 가시가 박힌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는 결이 있죠. 그 흘러내리는 결을 따라서 만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때 만약에 결을 거슬러서 목재를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면 손에 가시가 후두두두두둑 박힙니다. 아주 장가시들이. 나무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을 따라 만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을 거슬리면 우두두두두두 박히죠. 여러분, 인생에는 더 나아가서 우주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결이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있는 진리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건강한 성공, 균형 잡힌 인생은 바로 이 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결을 따라갈 때,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갈 때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운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분으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칙으로 일하십니다. 질서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법칙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법칙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법칙을 따라서 봄에 상추 모종을 심거나 상추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거기에 물을 주고, 그리고 모종을 살피고 하는 이 모든 수고들이 법칙 안에서 하는 수고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뜯어먹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제가 읽은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에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으로 꼽는 말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코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예외 없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드는 예로 중력을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죠. 제가 여기서 놓으면 여러분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깨질 걸 아니까. 여러분, 중력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법칙은 편을 들지도 않고 배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편을 들지도 않고 배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단도 오를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약속이 심으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건 편을 가르지도 않고 배신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만약에 이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나오시는 것,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으시는 것,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게 사실은 다 만약에 법칙이 없다면 복불복이 되는 거죠. 내가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복불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복불복이 아니라 법칙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심은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것들이 거두게 되겠죠.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저장이 되죠. 아무리 몰라줘도 저장됩니다. 상관없는 것이죠. 그 습관에 관한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자기 개발의 복리다. 습관은 자기 개발의 복리다. 여러분, 복리가 뭡니까? 여러분, 복리 다 아시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아침부터 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만약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매월 5만 원씩 연 7% 금리의 상품에 이렇게 돈을 넣어 두었다면 안 했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걸. 안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매달 5만 원 넣어 두었으면 37년이 지난 지금 제 계좌에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새해 전 1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저에게 있을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37년 동안 1억 5천만 원,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37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넣어왔으니까 뭐 지금 제가 한 달에 5만 원 넣으려고 하면 뭐 넣을 수는 있겠죠. 그래, 뭐 지금 당장 뭐 급한 것도 아니니까 내 10년만 더 넣자. 여러분,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제가 10년만 더 5만 원씩 더 넣어두자. 그럼 얼마가 되실까요? 40년 가까이 넣어서 1억 5천만 원 됐으니까 한 2억 되려나? 아니죠. 10년 지나면 3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뭐 은퇴했는데 5만 원씩 한 80까지 하면 내가 10만 원씩, 5만 원씩 더 넣어둬 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전 7억이 됩니다. 세전 7억이죠. 그냥 매달 5만 원씩. 연 7% 금리예요. 여러분, 이게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복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심고 거두는 건 제가 종종 1년에 한 번씩 이 본문으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심을 때는 상추 모종 하나 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추 모종 봄에 가보면 제가 제 기억으로는 100원입니다. 하나에 100원. 50원 하는 도 있을 거예요. 100원짜리. 그거 한 달 심어두면 몇 번을 뜯어 먹습니다. 그 시장에서 살려면 몇 천 원 되는 거를
그건 뭐 복리 정도가 아니죠. 심고 거두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착한 거 심었으니까 착한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었으면 나쁜 거 심고 거두며 올리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두는데 복리로 거둔다라는 것이. 여기에 시간이 곱해지면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매달 5만 원씩 넣어두었던 게 40년, 50년, 60년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7억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복리의 법칙, 심고 거둠의 원리의 법칙을 따라 인생은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의 영역에서 아주 유명한 이 책의 저자는 단순히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을 통한 인생의 복리에 대해서 무서운 말을 덧붙입니다. 복리는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작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쪽으로도 복리가 되지만 나쁜 쪽으로도 복리가 된다라는 거죠. 빚도 복리가 됩니다. 좋은 인생도 복리가 되지만 나쁜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나쁜 인생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은 부모의 유산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이고 내가 갖고 있는 100원, 1000원, 만원, 아이고 내가 갖고 있는 요 정도의 재능, 요거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상추 모종 씹는 것처럼 씹어서 그냥 가꾸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는 20대, 3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는 최소한 제 나이 때 정도, 보통은 60대, 65세, 이때가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때 말도 못한 것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심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나는 오늘도 심고 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말을 들었는데. 법칙이 있는 건 알아요.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오래 걸린다는 사실에 걸려 넘어집니다.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좋은 걸 심으려고 하지 않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그 거두는 때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걸 심으면서도 겁을 내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도 에이 뭐 내일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뒤에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오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가 철을 따라 맺는다라고 얘기하죠.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었으면 물이 넉넉합니다. 조건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고 오늘 따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침에 심고 저녁에 따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철이 와야 열리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도 겨울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순간과 거두는 순간 사이에는 반드시 계절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의 모든 실패는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해서 생기고 우리의 모든 오해와 착각은 그 사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해서 길이 참아라는 말은 오래 참으며 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야고보가 참는 사람의 모범으로 누구를 들었습니까? 순교자를 들지 않고 위대한 선지자를 들지 않고 농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왜 농부입니까? 우리는 때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릴 때 이를 악물고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여러분, 농부들이 아침에 농사를 지으러 또 과수원을 가꾸러 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때에 따라 비가 오고 이른 비, 늦은 비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땅에 심은 것이 수십 배의 열매로 맺힐 것을 아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다. 인생에는 복리의 법칙이 통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의 강물 위에 그저 올려놓을 뿐입니다. 이거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30년이 지나면 40년이 지나면 이렇게 오는 것이 그게 기다릴 뿐이에요. 여유롭죠.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한테 화분에 씨를 심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야 이것이 여기서 나중에 이 나무 자라서 여기서 이 토마토나 열매가 맺힌다. 처음에는 아주 신나하죠.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주고 한 3일쯤 되면 애들이 궁금해합니다. 싹이 났나 안 났나. 어떻게 합니까? 싹이 안 났으면 흙을 파봅니다. 파보고 아직 안 났는데 그 덮고 며칠 뒤에 또 파고 화분에 왜 꽃이 안 피지? 파보고 덮고 파보고 덮고. 여러분 그 화분에서 꽃이 필까요? 안 됩니다. 씨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흙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뿌리를 내릴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성품에서 물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뿌리를 내릴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들춰보고 왜 아니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인생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흘 만에 파보고 왜 응답이 없이 덮고 또 파고 덮고.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게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한 번씩은 심어봅니다. 다 공부도 한번 해보고 다 저축도 한번 해보고 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도 한번 다 해보고 다 책도 한번 읽어보고 운동도 다 해보고 다 심어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뿌리가 내릴 시간을 주는 사람이 있고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인생은 복리다. 씨와 시간이 결합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질의 차이, 인격의 차이, 영성의 차이, 능력의 차이.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뿌리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땅 밑에서 우리의 인생을 나무로 키워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키워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는 열매를 원하는 거죠. 열매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맺히는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돼서 맺히는 열매. 그냥 이번에 기도 제목 돼가지고 이번에 한번 대박 한번 터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을 거두는지를 정하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를 열심히 심으면 가라지가 풍년이 되겠죠. 잘못된 씨를 부지런히 심으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망하겠죠. 여러분 잘못된 씨를 부지런히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열심, 악한 방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빨리 더 확실히 망하겠죠. 그러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열심보다 씨가 더 먼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느 지점에 왔던지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이 특세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대학생 때 좀 이 원리를 진지하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번 특세 기간에 좀 나눕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지 못했던 것들을, 살았으면 좋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요즘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앗으로 말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입이죠.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씨입니다. 이상하죠? 성경에만 그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말에 관한 속담이. 왜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말이 씨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내가 하는 말, 직장에서 내가 하는 말, 그게 다 심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건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쁜 말로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섬김의 말, 격려의 말, 말은 씨예요. 하나님께 심는 물질 씨앗입니다. 씨앗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물질 생활 가운데 10의 1조 작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심는 거, 여러분 그것도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0의 1조를 구별하고 나면 물질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면서 내가 이 부분 가운데 또 10의 1조는 내가 저축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심는 거죠. 내가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우리 학생들 용돈 지금 3,000원 10,000원이라도 씨앗입니다. 허영으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지는 빚 요즘 많죠. 그냥 빚져서 생활하고 빚 갚고 빚져서 생활하고 빚 갚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씨앗입니다. 나쁜 씨앗이죠. 나쁜 씨앗이죠. 이거 나중에 거두게 됩니다. 선한 행실, 나쁜 행실 다 씨앗입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그 모든 것이 열매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전성기 때.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내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나는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반기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씹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는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는 TV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는 10분 주님 앞에 머물고 성경 한 장 보시고, 그리고 좋은 책들 좀 보시고, 좋은 생각들 좀 하시고, 그리고 조금 질 낮은 시간대에 오후에 이렇게 산만할 때 그럴 때나 여러분들 뭐 좀 보시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받아 심고 있습니까? 애들이 뒤에서 다 봅니다. 다 봐요. 아이들이 크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옛날에 이랬지, 아빠 그렇게 한 거 다 알고 있어. 다 봤어. 아이들은 우리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뒷모습을 배우죠. 여러분, 우리는 대개 무엇을 거둘까를 걱정하면서 삽니다. 잠도 그것 때문에 못 잡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지만 열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뭘 거둘까? 얼마나 거둘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을까를 묻습니다. 여러분, 거두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심는 것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조건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만 안 하면, 중단만 안 하면, 낙심만 안 하면, 나는 머리가 나빠, 우리 집은 유산도 없어, 나는 씨앗을 심은 이 시간 이거 몇 개밖에 안 돼. 여러분, 작은 씨앗, 돈 5만 원, 하루 10분, 선한 행실, 선한 말 하나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씨앗은 조건이, 씨앗은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어디서 갈린다는 것입니까? 낙심하고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람, 씨앗만 보고 사는 사람. 언제 거둘지는 안 나옵니다. 얼마나 거둘지도 안 나옵니다. 어떤 모양으로 거둘지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딱 하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째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매주 매달 같은
기도 제목의 헌금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같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올라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결코 잊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것 중에 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내 인생 결과를 관리하지 않는다. 나는 씨를 관리하겠다. 나는 결과를 연연하지 않겠다. 나는 과정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심을 씨앗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아니, 하나라도 정해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5년 동안은, 내가 10년 동안은 내가 이거 심는다. 내가 심는다. 하나님의 심고 거둠이라는 인생의 복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농부의 마음으로 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작은 씨앗을 심어가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